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아주 무자비한 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들이 노예의 목숨을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 아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만일에 여자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목숨을 빼앗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의 믿는 여인들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출산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하나의 좋은 점으로 보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힘과 무자비가 숭배되었던 시대,
많은 사상가들이 긍휼이라는 이 마음은 대장부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치 영혼의 질병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무자비함과 어마무시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흐름을 도도히 거슬러 선포하셨던 이 산상의 복음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일까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이 동정하는 마음을 긍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으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행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긍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이러한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많은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각자 가서 사 먹으라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아니다, 그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며 그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근본 뿌리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긍휼의 놀라운 그물 안에, 그저 그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긍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마음이죠.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무자비함,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 다 공감이 결여된 데서 옵니다.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감하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 긍휼히 여기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다른 환경 조건, 물질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도 이 공감하는 긍휼한 마음이 없게 되면 건조한 사막 같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긍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봤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의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큰 돈 빚진 것 갚을 길 없어 용서해주고 옥에서 풀어줬는데, 길 가다가 참 사소한 몇 푼의 돈 안 갚았다고 멱살잡이하고 감옥에 넣은 그 사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남편, 내 가족, 우리 성도님들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했어. 평생을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한 미완성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불쌍하다, 안 됐구나라는 마음은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가서 실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마태복음 5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긍휼히 여길 마음도 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놀라운 긍휼의 최대 긍휼의 사건이었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 긍휼의 샘이 터지게 되고 긍휼의 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지게 주신 긍휼의 샘물을 길어서 긍휼의 강의 물꼬를 터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저 물꼬만 터준 것인데,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네가 복되구나, 그러면서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긍휼의 놀라운 선순환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라는 소중한 말씀이 갖고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불과 사흘밖에 남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내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큰 긍휼을 주셨는데 나는 긍휼이 필요한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성도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늘 미움의 존재로 블랙리스트로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남겨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긍휼의 지우개로 그들의 이름을 깨끗이 한번 지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라고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 왕진하는 의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혈액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헌혈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이 대단하고 큰 것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긍휼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분에 온전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감싸시고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진주조개가 자신의 몸에 들어온 이물질로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싸서 진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약점들, 내 결점들, 내 무자비함들,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긍휼로 온전히 감싸심으로 말미암아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처럼 만들어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원래도 내게 이런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형편, 환경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시민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새로운 행동들을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구호로,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이 긍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미가 태중의 아이를 애틋하고 각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오늘 더럽고 추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큰 긍휼을 공급받았는데도 우리는 작은 사람, 우리의 작은 약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그것을 끌어안고 평생을 낑낑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도 이 긍휼의 샘이 터지고 긍휼의 강의 물꼬를 틈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제주의 나라 민족에 참으로 소외되고 궁핍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슴이 관계가 깨어진 많은 심령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긍휼로 일어서는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샘이 다시 터지고 긍휼의 강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가운데에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